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 죄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에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게 채워주시는 말씀과 새 힘으로 내가 아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더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여했을 때 주님 안의 은혜를 더 누리는 시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과 교사들과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은혜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곧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혹시 기대되나요? 중학교 1학년들 이제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랑 처음 수련회 가는데 혹시 기대되나요? 형 누나들이 또 재밌게 또 수련회 잘 즐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을 배워보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사실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손 뻗은 것처럼 눈은 안 보더라도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 뻗어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손 뻗어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번에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내 몸은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이번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 당신은 하나 서로를 위해 손 뻗으면서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한 사람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 찬양을 순회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찬양으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가 각 개개인마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공동체가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열왕기상 8장 11절 한 절. 열왕기상 8장 11절 구약성경 524페이지 523, 524 구약성경 523, 524 열왕기상 8장 1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퀴즈 하면 이제 뭐 빕스 쏜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이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이 뭐라고? 예, 비슷해요. 장막 비슷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예, 예? 성막. 우리 몸이 성막이다. 구약의 성막이,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성전.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보석에 대한 가치, 그것을 내가 발견했고 그 보석을 다이아다라는 것, 그냥 진주나 어떤 그냥 크리스탈 그냥 유리 같은 그런 것들과 그냥 똑같이 생겼지만 그것을 다이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엄청난 그런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뒀죠.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 예화로서 그거 든 적 있어요. 그 추파춥스와 다이아 반지를 바꾼 그 유치원생이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꿨겠어요? 본인한테는, 그 아이한테는 추파춥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이아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기엔 좋지만 내가 쓰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좀 이제 식상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렇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어로 반복해서 들어왔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이미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동산,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이제 수련회 때 마가복음 관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이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바꿔드린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전복시키실 거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어떻게 보이냐? 그냥 구름처럼 사람 눈에는 구름처럼 겨우 그 정도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그 안에 강하기 때문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를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거든요.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 다들 엄청 빼곡하게 있으시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었으니까 들어왔는데 다들 문을 닫고 계시니까 공기가 부족한 당사자들은 몰랐나 봐요. 전 딱 들어오자마자 숨이 턱 막혔거든요. 근데 눈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숨이 턱 막혔겠어요? 이미 이 안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다들 여기 계속 계시니까 몰랐나 봐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숨이 탁 막힌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것을 제사장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서 고개 쳐들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못해요. 거만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도 경험해서 한 거지만, 제가 뭔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안다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계속 저는 겸손이 제 삶에서 그만큼 묻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이 제사장들처럼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는 뭐 느끼고, 근데 이거 피부로 느낀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그 친밀함에 따라서 확실히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개 바짝 쳐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정말로 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엄청난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 딱 세워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몇 장인지는 채워보지 않으셔도 되죠.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복으로서 주신 거예요. 복으로서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 복을 주셨죠. 여기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이 성공했나요? 연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했을까 안 했을까? 둘 중에 하나니까. 네, 안 했다. 정답.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명령을 이걸 이루길 바라셨지만 실패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대영이?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 정답.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아 망했네 이렇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시고, 그때 좀 센 말인데 너 아니라도 돼. 그것처럼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루세요. 근데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실 수 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뭐 된다? 못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힘들다. 삶이 진짜 징그럽게 힘들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순종도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때 말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답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나라가 정답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셋,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순서대로 이제 다 이루세요. 여기서 이 성경 인물 몇 명이나 들어보셨어요? 이 8명 중에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까지 다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도 이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모세의 성막처럼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전에 아담과 셋, 노아 이 부분은 빼더라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한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이제 엄청나게 자손이 번성하게 돼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야 될 때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수가 몇 명일까? 그녀가 출애굽 몇 명이라고 했지? 200만 명, 300만 명,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이집트에 가득 찬 거, 물론 이집트 땅을 다 덮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에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번성한 것으로 인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하라까지 이루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땅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까지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이제 다스린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담 때는 물론 한 명이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당시에는 당시 좀 주변 국가랑 비슷하게 약간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완성된 것이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전이 지어졌는데 왜 완성되는 거냐?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했잖아요. 보면 왕정이라고 해서 왕이 통치하는 정치, 왕정 정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셨대, 이렇게까지만
그래서 사람을 위임해서 다스리신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어떻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 전부터 다윗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왕정 정치가 아니고 뭐가 포함되냐?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정치. 신이 통치하는 신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스토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 이전부터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지만 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실히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국가를 세우셔서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부분이에요. 모든 스토리 쭉. 그 안에 사람은 그냥 선택되어졌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날마다 그 분을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힘을 가진 사람, 뭐 재물을 가진 사람, 엄청 부자, 아니면 뭐 엄청 권력가, 엄청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 이후의 부분과 반복되고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쉬워요. 쉽다 얘기할 때마다 그건 목사님이나 싶고 이런 표정 같은데 정말로 진짜 복잡하게 성경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어렵고 성경 쉽더라고 하면 정말 쉬워요. 왜냐면 진짜 쉬워요. 이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문화가 달라지거나 뭐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런 차이 뭐 어떤 뭐 더 내용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런 차이에 있을 뿐이지 이 부분입니다. 끝. 그러면 요새 질문.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뭐 재정도 후원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우리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표정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 방금 읽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짜 성전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표, 모델,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표현 잘못하면 삼위일체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 세워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라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구약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천국까지, 언제 내 이 고난 가운데, 나 슬픔에, 나 이런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을 언제 끝나나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힘들어지면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또 괜찮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또 힘들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 육신의 몸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쉽죠? 할 게 없잖아. 쉽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지금 뭐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딱딱 그냥 직설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듣고 내가 반응을 하고 듣고 내가 순종을 한다라기보다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듣다 보면은 처음엔 머리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이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죠. 이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를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참 쉽다는 거지. 어렵게 믿으니까 어려운 거고, 쉽게 믿으면 쉬운 거고. 성경에 뭐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할 때 한 번씩 하지. 근데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 할 필요 없는 게, 똑바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씩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성전이라는 그 믿음이 점점 확대될수록 점점 내 삶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가벼워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제일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도 거부하면은 뭐 하나님도 방법이 있을까?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힘들게 하면 돼. 나 죽겠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어떤 은혜를 어느 순간에 그래서 힘든 시간을 우리 삶에 힘든 시간이 오는 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고
거기에 나를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 학교 성적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계획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코앞에 딱 와서 이제 여기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시험을 못 보네.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아프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잘 사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가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거니까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음에도 잘 돼.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얘도 무섭다고 지금 반응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방금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누가 이루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뭔가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태광아, 그렇기 때문에 삶이 너무 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삶이 좀 수월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내가 뭔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 꼰대같이 명령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나요? 제일 밑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다스리시는 건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올바른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리더가 아닌 거 알죠? 참된 리더는 같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더 먼저 일하고 더 먼저 뭔가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참된 리더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늘 먼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그냥 정말로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겸손해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지 하나님이 내 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냐 가벼운 사람이냐 이 차이로도 볼 수 있어요. 늘 뭔가 하는데 앉아서 시키기만 하고 앉아만 있어. 그런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덜 훈련되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성향상 앉아만 있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과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늘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 외에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또 다른 나라, 폭력과 경쟁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두 개가 같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사랑과 은혜로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폭력과 경쟁과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마가복음으로 쭉 말씀을 전할 텐데,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발자국을 남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잘하면 같이 계시고 못하면 떠나가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구약 시대에는 불순종하면 떠나가거나 그러실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잠깐 숨어 계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당분간은 숨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그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같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질문이 되게 웃기죠.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 안에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나중에 언젠가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끔은 아버지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다스림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기를 마음으로 다짐한 모든 이곳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